네,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열정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우리가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과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도 그래도 이 어떤 문맹 퇴치율이 가장 최고의 국가 중에 또한 하나이기도 합니다. 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죠. 이러한 특히 또 요즘의 시대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그런 인터넷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도에 비해서 더 많이 어떤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시대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져서 우리가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우리가 노력하고 스스로 어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지 이러한 지식들이 또 자기의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떤 내 삶에서 대처할 만한 능력, 그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어떤 얕은 지식, 조금만 아는 지식이 때로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특히 의학적인 지식들,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많은 어떤 대체의학 내지는 여러 가지 민간 요법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병에 대해서 또 자기의 그 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올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또 적잖은 또 그런 나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중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뭐 하루 이틀 3일 참 잘 잤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호텔들이 괜찮은 편이어서 이튿날 잔 호텔 빼고는 괜찮은 호텔이어서, 근데 마지막 날 간 호텔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호텔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냄새가 다 빠지지 않은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에서 이제 방키를 받고 우리가 8명이 갔으니까 8명이 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배치받은 방이 3층이었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3층이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내리세요. 두세 사람은 좀 엘리베이터가 안 닫히잖아요. 근데 거기 뭐 우리가 그렇게 몸무게를 많이 나가는 분도 없고요. 저 빼고는 다 뭐 날씬하시니까. 근데 뭐 충분히 그 정도 숫자는 태울 수 있고, 뭐 아무리 중국이지만 그 엘리베이터가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정원에 맞춰 타지도 않았고 안 내려도 된다고 우리는 가서 안에 있었더니 빨리 내려야 문이 닫히죠. 빨리 내려야 뭐 가운데로 모아보세요. 뭐 서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카드를 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방키를 대면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고 번호가 눌립니다.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방키를 대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하니까 안 닫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닫히더라, 이렇게 하면 눌리더라. 참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카드를 대라고. 카드 대고 버튼 누르면 당연히 3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번호가 눌릴 수 있는 방법은 카드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아까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참 잘합니다. 막 말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그 사람들은 길도 알고 또 가야 할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말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말로 집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말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면 말로 위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틀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 맑은 샘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우리의 입에서 긍정의 힘, 긍정의 말 이런 말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가 어떤 거론해도 되겠죠. 조엘 오스틴이 얘기했던 긍정의 힘,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신념,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다, 그런 믿음, 그 신념에서 출발한,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한 이러한 것들은 진짜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어야 할 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말, 성도로서 해야 할 말은 무엇이냐? 진정한 긍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갖는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고백,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 우리 안에 긍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가 긍정이지,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힘낼 수 있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우리 화이팅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이팅이라는 말을 잘 쓰죠. 전혀 틀린 우리나라만의 콩글리시입니다. 파이팅, 맨날 싸우세요. 뭘 그렇게 맨날 싸우자고 하는지 맨날 싸우세요. 그런 걸로 우리가 힘은 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건 그 근원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 거기서부터 우리의 긍정은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말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긍정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의 열정 역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정은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긍정입니다. 내어 맡기지 않는 문제는 절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길을 아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방법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은 진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에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얘기하나요? 에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은 그 조지 몰러의 기도를 보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 보셨습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지 몰러가 기도할 때 뭐 큰 스케일을 가지고 구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작은 것, 진짜 소소한 것,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응답들에 대한 기도의 수첩을 적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이, 이것도 구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 그것,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까지도 간섭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사소한 것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소한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만 우리의 큰 것도 내어 맡기게 됩니다. 내 작은 것부터, 내가 생각하는 작은 것부터, 그것부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너무나 많은, 너무나 좋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배만 아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중국 여행을 혹시나 가실 분들은 젊은 날에 꼭 태양산을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는 진짜 힘듭니다. 젊은 날에, 젊어도 운동 안 하고 가면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합니다. 그냥 계속 걷고 계속 있다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오고 할 그런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호텔에서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오면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들어옵니다. 어디 들리고 뭐하고 할 시간 없어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하루에 차는 7시간 정도 타고요.
계속 차를 한 6번 정도 갈아타고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걸어야 합니다. 계속 산도 올라가야 되고 계속 계곡도 지나야 되고 협곡을 지나야 되고. 그런데 재밌습니다. 장가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위대하다고 장가계를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가계는 껌이다. 중국 사람들은 안 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꼭 한번 꼭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과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가이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은 천천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그 문화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운전을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막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빵 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막 어떨 때는 그냥 쳐버리기도 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람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차가 있을 때 항상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에도 사람이 건너가는데 그 사람을 쳐버리면 바로 차 운전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우리나라는 빨간불인데 사람이 건너가면 내가 쳐버린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달립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랑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그래도 법규가 좀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무질서 속에 진짜 질서가 있습니다. 정말 근데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찌그러진 차 발견하기 힘들고요. 별로 힘듭니다. 막 녹슬어서 막 떨어진 차 그렇게 뭐 많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중국 여행이 재미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아우 왜 저래, 왜 저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의 여행이 더 즐겁고 재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예화를 드는 게 돼지는 아무리 채찍질해도 나무에 오르지 못합니다 였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채찍질해도 나무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돼지는 아무리 채찍질해도 나무에 오르지 못합니다. 오를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다르고요, 가진 것이 다 다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조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로 인해 이 조화가 깨어지게 되었고 이 세상은 혼란투성이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열정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정의 출발점은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하심.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내어 맡기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열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절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먼저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중에 오해하고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맡김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생각나십니까?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준비되어야 한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잠언의 기자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다짐도 하지 말고, 아무 결심도 하지 말고, 아무 각오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내 영광, 내 안위, 내 만족, 내 기쁨, 내 안락을 위해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는 일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A라는 사람도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B라는 사람도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둘이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하루에 예를 들어 1시간씩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둘 다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똑같습니다. 저울에 잰다 해도, 혹시나 저울로 잰다 해도 그 믿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이 똑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믿음의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B라는 사람은 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확실하십니까? 진짜 둘 다 받았다고 확실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보통 믿음을, 요즘의 신앙생활, 요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A가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B라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둘 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예, 모든 문제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 문제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긍정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였습니까? Yes, No, Wait. 뭡니까? Yes, 그래. No, 아니다. 아니면 기다려라.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차선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누구의 최선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차선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A를 더 사랑하시고 B를 덜 사랑해서도 아니었고요, A가 더 기도하고 B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A라는 사람만 간증합니다. 근데 B라는 사람도 간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Yes만이 아니라 No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려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Yes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한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간증하는 그런 건 반쪽짜리 간증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때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쩌면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뭐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누가 더 마음을 다했느냐. 자, 우리에게 집중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우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신 것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가인과 아벨과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아니, 아벨은.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에이 더러워, 내가 저 아벨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저 아이의 기도만 응답하신 거야? 정말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차별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가인의 마음이 되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보다? 교회 안에 여자들이 늘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젊었을 때는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돈 얼마 버냐? 직장 어디 다느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남편 이야기, 남편 자랑만 합니다. 근데 좀 나이가 들면은 남편은 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별로. 그렇죠? 남편은 버립니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누구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하고 계속 자식 이야기합니다. 자, 자식이 결혼해서 장가 갔습니다. 시집 갔습니다. 나중에 무슨 자랑하십니까? 한지 아십니까? 예, 뭐요? 자기 집 자랑하든지 자기 뭐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차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이런 것들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여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는 근데 별로 그런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잘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자분들은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이 같이 다니면 자꾸 비교합니다. 비슷한 상황들 그런 나이대들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왜 누구보다도 왜 나는 이래야 되지? 왜 이래야 되지? 이 싸웁니다. 우리 교회 동갑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 갖고 쓸데없이 싸우지 마세요. 왜? 그 잠깐 처음에는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진심이 됩니다. 처음에 별로 농담으로 싸웠는데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면요, 혹시나 내가 그게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가진 상처를 좀 얘기할게요. 저하고 이야기할 때 저하고 눈 마주치셔야 됩니다. 저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눈 마주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 되게 싫어합니다.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짓 하면서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좋을까요? 저는 근데 진짜 싫어합니다. 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 말이,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각오한 게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책상 위에 딱 써놓은 말이 말을 하지 말자. 이게 제 좌우명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말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학생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기도하자,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조그만 게 가만히 있어. 그게 저는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딴짓하는 거 전 진짜 싫어합니다. 앞으로 진짜 이건 경고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싫어해요. 사람마다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런 행동 보이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존칭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서로 예의 차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호흡하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하는 거 싫어하고요. 일방적인 거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처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말을 던지면 나는 농담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농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옆에 남편이 있으시다면 당신이 내게 최고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자녀가 있으시면 너는 내게 최고야. 아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네,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웃으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최고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맑은생교회 권사님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왜? 다른 팀들이, 우리가 22명이 갔는데 다른 팀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덕이 안 됩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양보하려고 하고 뭐든 더 주려고 하고 다 챙기고, 우리 이순자 권사님은 중국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한국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여기 사람에도 가서 안녕하세요 이거 오해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의 때로는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소리 질러나 인상 쓰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인사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수고하세요 인사하고요. 산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대화도 합니다. 중국 사람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뭐라고 싫어 하고 권사님은 네 그러세요, 네
두 분은 쉬어라. 권사님은 예, 힘드시다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인사도 하고 참 친절하십니다. 근데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저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재미를 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다 섬기고 잘하려고 하고 뭐 하나 있으면 좀 나눠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권사님인 건 몰랐으면 몰라요. 장로님 피택받은 사람인지 몰랐으면 몰라요. 그냥 같이 술 마시고 그냥 같이 그냥 놀고 우리는 딱 가이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딱 우리 자리에 와서는 알아서 음료수 딱 내오시고요, 알아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요. 좋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의 모습들,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것을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러나 그 둘의 결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믿지 마라. 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믿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옆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감싸줘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너는 내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없이 품어주시고 한없이 믿지 못하는 데도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때로는 정말 믿지 못할 구석들이 너무나 많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안에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믿으십니까?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게 우리 마음입니다.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 줄 때와 돈 주기 전과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죠. 서비스를 받아보고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지불하세요.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들면 돈을 지불 안 하면 되냐? 안 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돈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웁니다. 다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반드시 중국에 왔으니 양꼬치는 먹으리라. 저녁에 12시 도착하는데 12시 반에 도착하는데 어떻게 양꼬치를 먹습니까? 마지막 날은 괜찮다, 오늘은 내가 꼭 양꼬치를 먹으리라. 가이드한테도 내가 오늘 밤에 반드시 나갈 거니까 나오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따 반드시 연락할 거니까 양꼬치 먹으러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그냥 잤습니다. 피곤해요. 양꼬치 먹는 것보다 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동안 못 잤으니까. 자는 게 차라리 낫지 양꼬치 먹는 것보다. 그냥 양꼬치는 한국 가서 먹자, 한국도 맛있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냥 안 먹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간사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감추지 마라.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잘못된 속성이 바로 이 감추려는 속성입니다. 늘 속이려고 합니다. 늘 자신의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봅시다. 포장하지 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세 번째가 바로, 첫째 자신을 믿지 마라, 두 번째 감추지 마라, 세 번째로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의 일이 늘 타당하게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타당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는 것이 뭐냐? 죄인된 인간이 잘하는 것이 바로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음에 대한 이유를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거의 저는 60, 70%, 80% 이상이 보면 핑계 얘기합니다. 핑계.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늘 핑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핑계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성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과학자로 유명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온,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가져온 그 오만이 초래한 일들을 목도한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 파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 우리의 가까이 있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저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금방 전쟁 날 것처럼, 금방 뭘 일으킬 것처럼, 자기가 뭘 할 것처럼,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논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논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잘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부족한 존재이다, 내 마음조차 내가 어쩔 수 없는, 나는 그런 정말 나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되는 인생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안에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직해집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포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도 그렇고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정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포장하지 마시고요,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이거 정말 이렇다, 때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 김민혜 선생님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자신을 포장하진 않아, 적어도 위장하진 않아. 그러면서 나중에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도 우리는 인간들 앞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그러한 사람들이 이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굴리다라는 말입니다. 굴리다. 우리가 새똥구리 아시죠? 새똥구리가 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만했던 똥이 얼마나집니까? 점점 커져서 자기의 몸집이, 새똥구리가 이만하면 막 그 굴리고 다니는 건 이만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맡기다, 굴리다, 더 큰 물건도 더 잘 굴러가게 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안 한다, 해본 적이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힘들다. 그럼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요, 죄를 짓는 데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늘 불평불만하는 데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이걸 다 해? 우리가 뭐 콩을 골라내는 일 보시면 언제 이걸 다 해? 근데 우리 눈보다 뭐가 빠릅니까? 손이 빠릅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여길 다 가? 근데 이미 다 간 다음에 돌아오면 우리가 이만큼 왔네? 감탄합니다.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최구식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뒷동산을 갔어. 우리나라에 사는 다 뒷동산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입니다. 사진으로는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눈이 진짜 신기한 게 아무리 카메라가 뭐 칼자이자 그 독일의 렌즈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렌즈. 아무리 유명한 렌즈도 인간의 눈을 못 따라갑니다. 인간의 눈이 진짜 그 눈을 어떻게 이거 우리 교인들도 다 봤으면 좋겠는데 전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 다 봤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의 높고 진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도 그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와, 이렇게 웅장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언제 다 해?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미 다 해놓고 나면 다 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했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걸었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했구나. 만족합니다. 자, 맡기다. 해보지도 않고 불평불만하는 것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할 때 자꾸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제안하는 어리석음들, 그것을 범할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내가 계획하는 그 계획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세상의 인생의 플랜대로 그려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디자인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그냥 세상 일 하면 됩니다. 회사 운영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플랜으로 그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갈 바를 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건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서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하면 인간이 갈등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러니까 군대를 통틀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떤 훈련도 아닙니다. 뭐였냐? 보도블록, 네모난 보도블록 2개를 들고, 자, 지금부터 옮긴다. 훈련소 때인데, 자, 지금부터 옮깁니다. 자, 들으십시오. 솔직히 보도블록을 차에 싣고 한 번에 가면 되는데 그 보도블록을 50명이 하나씩 2개씩, 저는 2개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2개를 들고, 다른 사람들은 1개도 들고 2개 든 사람도 있고요. 다 들고 갑니다. 근데 애들이 왜 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 보도블록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담배 한 까피를 준대서 그 담배 한 개피 때문에 그 보도블록을 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제가 담배를 필 이유가 없는데,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이러지 말을 못하죠. 거기서 다 하는데 저는 담배 안 피니까 안 갈래요? 군대가 이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을 들고 갑니다. 한참을 갑니다. 정말 1km 걷습니다. 보도블록을 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도블록 진짜 가볍지 않습니다. 모르겠으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워요. 요즘에는 다 없어졌죠? 왜 없어졌습니까? 그거 깨부셔서 다 데모할 때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즘에 다 그냥 깔아버렸죠. 아스팔트, 아스콘으로 다. 근데 그거 들고 가면 들고 갑니다. 한참을 들고 갑니다. 나중에 짜증이 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목적지를 알아야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조용히, 제가 몇 개를 들었다고요? 2개를 들었습니다. 가다가 이탈을 했습니다. 점점 뒤로. 그리고 옆에 또랑에다가 하나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들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도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앞차가 니어카를 갔는데 니어카가 이미 돌이 너무 많이 실려가지고 바퀴가 다 펑크가 난 상태였어요. 거기를 그 진흙밭을 끌고 가야 됐습니다. 근데 필요 없어요. 진짜 애들이 막 올리지 마 근데 필요 없습니다. 왜? 난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올린 다음에 일단 올리고 그리고 같이 끌고 가겠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한참을 갑니다. 산을 넘습니다. 보도부를 들고. 진짜 왜 그렇게 가는지 전 이해가 못해요. 차로 한번 날르면 끝나는데 군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라서 나르고 나서 보도부를 내려놓고 나니까 애들이 그때 담배 한 개피를 팍 피는데 저는 짜증이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왜? 그러면서 애들이 야, 네 거 받았어, 나 줘. 제가 안 줬습니다. 받아서 부러뜨려서 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목적지를 모르면 그렇게 갈등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만큼 힘들게 걸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맡기라는 건 굴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무게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을 굴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군대 얘기했으니까요. 자, 가장 힘든 군대가 어느 부대일까요? 예? 가장 힘든 부대가 어느 부대일까요? 제가 이사단을 나왔습니다. 가장 인터넷을 딱 치고 가장 힘든 부대 딱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몇 사단인지 아십니까? 2사, 11사, 아니 12사 이렇게 뜹니다. 하여튼 2사단이 제일 먼저 떠요. 제가 노도 부대였는데 일명 노가다의 도 같은 부대. 그 노도가 성남 파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노가다의 도 같은 부대. 그냥 일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일을 많이 해요. 예비사단이고 북한의 길을 뺏겼기 때문에 하여튼 죽입니다. 사람들을. 어쨌든 그런 부대예요. 그럼 제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들까요? 아닙니다. 제일 힘든 부대는 지가 나온 부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이 제일 힘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이 어떤 삶을 겪었다, 어떤 일을 겪었다. 여러분 그거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래? 실제 제일 힘든 일은 내가 겪은 일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그것이 힘듭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느낀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맡기다는 것이 뭐라고요? 굴리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굴릴 때 아무리 나보다 커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면은 수월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하면, 자 3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돌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부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인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열정이라는 것, 내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응답받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입니다. 진짜 긍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열정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김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나의 힘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의 시작은 하나님께 내어 맡김에서부터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하심에,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복되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